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한 게 이제 7월 8일이라 그랬죠. 7월 8일부터 7일 동안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성전 낙성식은 이제 진행된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제가 7월 10일 속죄일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7월 10일 속죄일과 관련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글로 연구하는 히브리어 본문 방식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레위기 25장에 그 안식년과, 그러니까 이제 주로 희년에 대해서 잘 다루죠. 그러니까 희년에 가기 위해서 이제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있는 건데요. 그 25장이 이제 희년에 대한 규례인데,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 기간과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25장 1절에 보시면, 레위기 2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사역을 보시면, 말씀하셨다에 제가 진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피해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그 다바르라는 동사에 이제 피해 형태가 써가지고, 여기 피엘이라고 이제 한글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요 이제 피엘이라는 게 뭐냐면 강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저자인 모세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진 메시지라면, 레위기 25장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메시지라면 아마도 성막이 완성된, 그렇죠? 성막이 완성되는 건 2년째 출애굽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을 바꿔주신 그걸 기준으로 출애굽한 2년째 그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그 14일 날 저녁에 6월절을 지킵니다. 시내산. 그리고 그때 지키지 못한 사람을 해서 두 번째 달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2월 10일 날 시내산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마도 이제 그 어제 살펴드린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이제 범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주어진 게 이제 그 속죄일 규례인데, 그 속죄일 규례에 이제 주어진 이후에 또 23장에서 전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에 대해 설명하고, 25장에 와서는 그거에 이제 그 플러스 알파로 돼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2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 작손에게 이제 말하라. 이것도 이제 말하라도 이제 여기 피해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피해령이면서 명령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피해령이면서 명령형이다. 그래서 다베르라고 하는 게 이제 피해령이면서 명령에 해당하는,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의 그 7가지 동사 중에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데, 형태는 명령형이고요. 피해령이라 강조하면서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걸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할지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말하라는 그 명령을 하라는 다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쓰면서 그들에게 다시 또 이제 말해라라고, 다바르라는 말하라는 똑같은 단어인 아마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는 뭐냐면, 강조라고 이제 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역개정은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역할 때 직역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지라. 예.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여 쉬게 할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이 그 쉬게 되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게 어디서 주시는 거냐면 시내산에 거할 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할지라.
그래서 여기 6년 동안이라고 제가 이제 빨갛게 표시하는 건 뭐냐면 이제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순이 바뀌어서 강조된 건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수로군요. 수로서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2인칭 남성 단수예요. 2인칭 남성 단수가 주어가 됩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는 이제 자라 파종할 것이라, 파종해라, 이런 얘기예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근데 이 6년 동안이라는 부서 자체가 어순이 바뀌었죠. 이 수로보다도 앞에 나와서 바뀌어서 6년 동안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파종할지라. 그 다음 문장도 또 6년 동안이 좀 또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너는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란 얘기예요. 전지하라. 그 포도 농사법을 보면 이게 가지를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전지를 해야만이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6년 동안이라는 게 또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6년 동안은 너희들은 이제 열매를 거둬라. 아사프라나를 써가지고 거두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6년 동안을 강조해서 2번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전지와 거두라고 하신 다음에 제7년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는 게 또 어순도출해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7년에는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 땅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샤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바트라는 단어하고 이제 샤바톤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겹쳐 있는 건데, 샤바트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다면, 이 샤바톤은 안식일 지키기라는 어떤 명사형으로 번역을 해서 샤바트, 샤바톤 이렇게 써 있으면 보통 이제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로 이제 사전에도 나타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시면은 이제 다시 또 7년이라는 부서가 강조가 되어 있죠. 그렇죠?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가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을 목적어가 되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아니네요. 여기 이제 3인칭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3인칭 남성 단수인데 맞아요. 이게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 땅에 있을 것이다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3인칭 남성 단수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 샤바톤이 이제 주어가 돼서 그것이 제7년에는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도 너는 너희 밭에 파종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너의 밭을 파종하지 말라고. 너의 밭에도 이제 부사가 강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너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목적어가 좀 강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순이 도치가 된 거죠. 그래서 문장을 잠깐 보신다면 요게 이제 하지 말라는 수로가 되겠고, 너희 밭에라는 부사가 강조가 되어 있죠. 어순이 바뀌어서. 그 다음 문장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지하지 말라, 이렇게 가꾸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에 포도원을 라고 해가지고 너의 포도원을, 그렇죠? 너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해가지고 목적어가 강조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7년째에는, 제7년에는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있을 것인데, 그 7년째에는 너희 밭에, 너는 주어가 되죠. 너는 너희 밭에 부사를 강조해서 파종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포도원을, 목적어를 강조해서 가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째 돼서 이렇게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땅에 자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는 저절로 난 너의 수확물을 수확하지 말라고 이 목적어를 또 강조하고 계세요. 이제 어순이 도시차 돼가지고요. 그리고 너의 구분된 다스리된 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를 갖다가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직역한 얘기가 구분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지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가꾸지 않은 이죠. 포도를 갖다가 가꾸어서 많은 소주를 얻기 위해서 이제 포도를 가꾸게 되는데, 7년째 되는 그냥 놔둬야 되는 거니까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대로 저절로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가꾸지 않은 포도를, 이것도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이 그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어로 이제 어순도치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보실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수로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수로를 갖다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파란색 앞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강조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어순은
동사 문장일 때, 이게 지금 동사 문장이거든요. 동사 문장일 때 수어, 주어, 목적어, 어순이 이제 정상 어순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수어 앞에 목적어가 나가서 강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수확물 중에 그럼 저절로 그러니까 떨어진 씨에서 저절로 자라난 걸 갖다가 이제 사피아흐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그 저절로 자라난 것을 그것을 거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이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수로라고 한다면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서 목적어가 내가 이제 뭐냐면 가꾸지 않은 나지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은 가꾸지 않은 것 그것에 이제 열매를 갖다가 이제 거두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수로죠. 파란색이 수로니까 수로가 되는데 요것도 이제 그 안식년이라는 주어가 여기 주어가 먼저 나와가지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그 땅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 약간 좀 그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레위기 25장 6절에 보시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와 내 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희와 함께 간 거류민들과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제 직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땅의 안식년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너에게 그리고 너의 남종에게 너의 여종에게 너 품꾼에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객에게 음식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장 6절을 개정을 보면 제7년째 나오는 그 자연스럽게 나온 그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라는 의미로 지금 느껴지는데 그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한번 보면은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그렇죠? 땅을 이렇게 7년째 쉬게 해야 그리고 이제 저절로 난 것도 거두지 않아야 땅도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내줄 거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말아야 그게 이제 더 먹을 거리를 줄 거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제 느낌의 그 내용인데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개정이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거는 안식년에 나온 그 저절로 자란 소출을 먹을 것이니 이런 의미로 좀 느껴지게 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 때에 먹을 소출은 이미 6년째 되는 해에 2배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것이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직역을 해서 그 땅의 안식을 하게 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계속해서 그 땅이 음식물을 먹을 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 그렇게 번역한 거죠. 또는 공동번역이 너희 땅을 묵히는 것이 너희뿐 아니라 그러니까 묵히는 것 안식년을 갖게 하는 게 너희뿐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남종, 여종, 품꾼, 식객까지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저절로 난 것도 거두지 않는 게 저절로 난 것도 거둬서 먹지 않는 게 향후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전체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 요 자체 이렇게 번역한 자체는 7년째 나오는 것을 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6년째 주었던 안식년의 소출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째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전체를 위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종들과 거류민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 말씀을 보면 자 그렇게 되면 내 육축 그리고 내 땅에 있는 뭐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생명 있는 것들이 그 땅의 소산으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안식년에 음식물 거둬들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두면 하나님이 6년째 주신 걸로 먹으면 그리고 저절로 난 걸 건드리지 않으면 그런 얘기죠. 그럼 모든 그 땅에 사는 생명인 것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너를 위해서 7년이 7번인 7 안식년을 계수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제 완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계수가 이제 딱 끝나는, 그렇게 해서 끝나면 그 49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7년의 주기로 반복되는 안식년을 7번 세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49년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까, 어제가 그 7월 10일 그 속죄일이었죠. 근데 그 속죄일 규례를 다시 좀 이 희년과 안식년과 희년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너는 일곱 번째 달 10일 그 속죄일에 뿔납할 소리를 건너가게란 불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죄일이라는 걸 이제 알려서 전국에 알리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어제 말씀드렸던 매년에 지켜지는 그 속죄일과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7번째 해에 되는 이 7번째 해의 안식년에 해당하는 7번째 달 열흘날은 이제 지금부터 뭐예요? 1년 동안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땅에 저절로 나는 이 소확물을 갖다가 거두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씨도 뿌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그 나팔을 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피령이 쓰였다는 건 이제 시키는 거, 사역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죠. 뿔나파 소리를 갖다 내서 안식년 그 속죄일이 되었다라고 이제 부르라는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전국에서 뿔나 소리를 이제 불어라. 그러니까 건너간다는 건 뭐냐면 그 공포하고 이제 그 선포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 7년 안식년이 되면서부터 그 해의 7월 10일부터 다음에 7월 9일까지가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네, 안식년이 되는 거고, 그 7번의 안식년 이면 4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되는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째 희년도 언제냐면 49년째의 안식년을, 7번째 안식년을 다 지키고 그 다음 해 7번째 10일부터 그 다음에 7번째 9일까지가 50년째 희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해서 여기 이제 피해령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째에 그 지켜지는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이 되고요. 그 49년째 희년 그 안식년을 지키고 다음 해가 희년이 돼서 안식년을 2번 연속해서 지키는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년을 2번을 갖다가 지키는 그 2번째에 안식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희년은 그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한 거로부터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50년째 되는 희년이 다시 1년으로 그 계수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희년은 49년 단위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게 이제 그 주류 학자들의 이제 얘기인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77이 49년째 다음에 50년째를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자유를 공포하는 애가 50년째 되는 애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49년을 살다가 먹고 살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뭔가 그 부족해 가지고 뭔가 전당을 잡히거나 아니면 누구의 그 종으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같은 민족의 종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뭔가,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땅이 있어요. 그 소유로 받은 그 땅, 기업으로 받은 땅을 갖다가 팔았을지라도 그 팔은 땅이 50년째가 되는 해면은 다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땅도 자유롭게 돼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자유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제로 세팅하시는 그런 해가 50년째 되는 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 50년째 되는 해가 되겠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요벨이다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희년이다.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갈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가라. 너희는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는 걸 두 번 그 문장을 썼는데, 요 각각 그 가족에게로가 이제 어순이도치가 돼서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수로죠. 동사 문장의 수로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해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희년이다라고 이제 돼서 요 수로에
주어가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성 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여성 단수니까 이해 3인칭 그 여성 지시대명사인데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희년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된다는데 이해는 희년이다가 이제 강조가 됐죠. 그래서 이해는 그러면 이제 주어가 될 수가 있겠고요. 희년이다 했을 때 이거는 보어라고 이제 볼 수 있어 둘 다 이제 강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 돌아가라라고 한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각각 그의 그 기업으로 돌아가라. 왜? 그 종이했을지라도 그 기업이 다시 또 회복이 되죠. 자유롭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도 자유롭게 되고 땅도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기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돌아가라는 얘기 하셔요. 그러면서 뒤에 문장이 강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수로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는 거죠. 너희들은 돌아가는데 누구에게로? 그의 가족에게로. 그렇죠? 가족에게로. 그래서 각각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50년째 되는 희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도 이제 그 똑같죠. 이 문장이 지금 하야 동사를 써가 똑같은데 자 위에서 보시면 여기 있었죠. 하야 동사를 써서 하야 동사를 쓴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것은 희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또 반복됩니다. 좀 약간 이제 그 수식어가 많아졌지만 무엇이다라는 수로가 있고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있죠. 너희들에게 무엇이다. 근데 뭐예요? 그것은 그 해는 똑같아요. 그 해는에서 이제 샤나가 더 붙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언제냐면 설명이 붙었죠.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 그 해는 뭐예요? 요벨이다, 희년이다라고 이제 앞에서는 이 50이라는 숫자를 안 넣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는 다시 50년이라는 걸 넣어서 그 해가 희년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50년째 해는 희년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때 너희는 파종하지 말라.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이거는 이제 안식년. 이 희년이 오기까지 7번의 안식년이 있었는데 그 안식년마다 파종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네가 가꾸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지켜지고 7번째 안식년 후에 있는 50년째 안식년, 그 희년이죠, 희년. 그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거두지도 말고 뿌리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절로 난 것도 그냥 놔두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요 48년째 되는 해에는 3년치를 주신다 그랬어요. 48년째 되는 해에 3년치를 주시면 49년째 때에 먹어야죠. 그리고 50년째 돼도 뿌리지 못하니까 먹어야 돼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이제 지나가면서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뿌려서 다시 거두기까지 1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3년치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6년째 된 해는 2배를 줄 테니까 7년째 되는 뿌리지 말아야 되고 48년째 되는 3년치를 주세요. 3년치를 주시기 때문에 7번째 안식년에도 뿌리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인 희년 때에도 뿌리지 말고 거두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희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초막절 끝에 비를 주시면 그때 이제 씨를 뿌려서 그 다음해에 소출을 갖다가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출을 얻기까지 1년치도 주셔서 3년치를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갔겠죠.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잊지 말을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6년째 되는 해 2배를 주셨을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2배를 거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놀리는 게 아깝거나 아니면 저절로 난 가게 아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들었었겠지만 세월이 가고 해가 가면서 그게 아까워 보였기 때문에 땅이 노는 게 아까워 보이고 저절로 난 게 아까워 보이기 때문에 그걸 거두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갖다가 점점 살짝 어기기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게 그 땅에서 삶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또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희년이다. 이게 이제 명사 문장인데요. 동사가 이제 동사로 수로가 안 써있기 때문에 명사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희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희년이다를 수로로 보고요.
이걸 주어로 본다면 주어로 보고 이걸 또 명사 문장으로 한다면 이것은 희년이다 해서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희년이다라는 걸 강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자, 이게 명사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희년이다라고 이게 요 희년 요별을 갖다가 수로로 본다면 그 어순이 도처가 되어서 희년이라는 걸 강조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희년이죠. 그 해에 거룩함이 있게 너희들에게 이제 그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게 이제 또한 강조가 되어 있죠.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 밭으로부터 여기 또 강조가 되어 있네요. 너희 밭으로부터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라고 되는 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희년을 잘 지켜야 그 땅에서 주는 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먹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에는 이 희년에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로가 있고 그래서 이 희년이죠. 이 희년 그 요별 희년에는 너희들이 돌아가라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각각 그의 기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소유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 희년이 돼서 전당 잡혔던 거, 팔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회복이 되고 땅도 자유롭게 되고 사람도 자유롭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희년의 때에 자유를 선포받아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나 왕국시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주신 이 규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삶이었었는데요. 오늘 어제가 이제 그 속죄일이었고 또 오늘도 이렇게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건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기준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7번째 달 10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7년이 되는 해에 7번째 달 10일부터 그 다음 7번째 달 9일까지가 제7년으로 안식년이 되는 거죠. 그런 게 7번이 49년이 되고 50년째가 되는 그 해에 7번째 달 10일 속죄일이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속죄일이 되기 전까지가 희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갖다 이렇게 13절까지 알아본 건 뭐냐면 7월 10일 속죄일과 관련이 있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희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나타나요. 희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희년의 때가 뭐 언제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70이라는 어떤 사이클로 일하시는 형태도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라는 사이클, 일주일이라는 사이클, 1년이라는 사이클, 7년이라는 사이클 또는 지금처럼 77이 49에 대한 사이클, 또 희년은 77이 49에 50년째 되는 사이클, 그 다음에 70이라는 사이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클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희년이 70번째 있는 해를 관심을 두고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교역 시스템 가운데 70번째 희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70번째 해가 되는 희년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서 2000년 동안 유랑하던 백성들이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연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걸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 중에 오늘 속죄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센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를 따지는 방법을 볼 때에 언제부터가 이제 그러면 희년을 계수해야 되느냐? 언제부터가 안식년을 계수하는 출발점이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제가 7월 1일 날부터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제 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좀 학교 가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이제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요. 시간도 좀 있어서 또 이게 또 비대면으로 또 강의를 듣는 게 자연스러워져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가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간이 좀 남죠. 사회적으로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시간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쪽에 이렇게 두시고 관심 있게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연대를 바꿔주셨던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해를 1년 1월 1일로 바꿔라.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제10일 날 뭐예요? 어린 양을 택하고 14일 해질 때 양을 잡고 그 밤에 어린 양을 맞고 6월을 해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려 왔는데 그 출애굽한 해 1년 1월을 기준 그러니까 바꾸어 주신 그 원력 체계를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원력 체계의 원리나 하나님의 계산법의 원리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연대를 바꿔주셨다는 거. 근데 그 연대를 바꿔주신 걸 아래 보는 이 표는 뭐냐면 유대인 학자인 마이모니데스가 그 연대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원력 체계로 계산하거나 내지는 고대에는요 누구왕 몇 년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서기력으로 몇 년에 일어났는지 이걸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원력 체계의 연대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서기력, 이제 우리는 주후 지금 2020년 7월 11일을 살잖아요. 그 주전 연대, 그 서기력을 기준으로 이제 주전 몇 년의 성경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만들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만든 이제 성경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히브리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그 1년 1월 1일이 서기력으로 계산하면 1446년 4월 9일 목요일이라는 걸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원력 체계로. 그래서 이때에 이 출애굽 1년 1월을 이 주전 1440년 4월 9일 목요일로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간 1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 2년 2월 20일까지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어요. 시내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하라는 규례도 주시고 제사를 어떻게 되는 규례고 다 그 규례를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언제부터가 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야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게 하셨는지가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날짜를 바꿔주셨고 출애굽한 지 2년 제2월 20일 날 시내광야 시내산 밑을 떠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도 이런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셨는데 그 희년의 규례가 뭐예요? 이걸 기준으로 그렇죠? 바꾸어 주신 그 1월, 2월, 3월, 4월 그걸 기준으로 제7월이 되었을 때 제7월부터 다음에 7월 9일까지가 뭐다? 안식년의 기준이고 뭐다? 희년의 기준이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을 계산하는 기준 그 시점 첫 해는 언제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안식년과 희년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한 41년째 되는에 제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건너가게 돼서 그때의 7월 7번째 10일부터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들어가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거는 이때 41년째 들어가는 거는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탐하게 했고요.
정탐해달라고 요구했고, 정탐한 후에 그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들어간 게 이 4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것은 제2년 아까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죠. 이스라엘 남쪽 경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거기 오는데 뭐 얼마 걸리지 않아요. 거기는 신명기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제대로 왔다면 10하루길이라는 표현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바로 정복하러 들어갔다면 그 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해에 들어갔고, 그 해에 들어갔다면 출애굽한 지 2년 제7월 10일부터가 계산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안식년과 희년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주장하냐면, 이단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미 2017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4년이 끝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 어떤 설명을 할 때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인가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과연 이제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년과 희년의 계산하는 기준이 출애굽한 2년 제7월 10일부터 하나님이 작정한 상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돌다가 41년째에 1월 10일 날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7월부터가 계산해야 되는가, 이걸 또 여러분이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는 제가 언젠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기준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희년의 주기를 따지는 게 희년의 주기를 몇 년으로 따져야 되느냐, 이걸 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7번의 안식년이면 49년 맞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이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을 지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해서 50년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그 희년이 되는 50년째 되는 해가 뭐가 되냐면 다시 첫 번째 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킨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년은 7년을 주기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번째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 해 오는 희년은 그게 희년이면서 다시 1년이 되는 거죠. 그걸 1년을 기준으로 다시 7년이 되면 또 안식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희년의 주기가 49년 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단위로 돌아가는 것과 49년 단위로 돌아가는 것, 이걸 또 여러분들이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뭐 우리 70일에 다니엘에게 준 70일의 계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해라고 해가지고 막 지금 이제 그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70번째 희년이 되는 해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70번째 희년이 이른 후 이루어지냐, 이걸 또 이제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 이 시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자꾸만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1999년이 또 이제 지구의 종말에 달해가지고 막 외쳤던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아마 신앙을 제대로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내 시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좀 더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적인 어떤 이런 원리나 이 하나님의 이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짝의 무슨가 맛만 보여드리면, 50년 단위의 희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50년 단위의 희년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이클로 70번
70번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70일에도 주신 게 있는데 70일에면 학자는 1회를 7년으로 봐서 490년이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중간에 영이 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은 분에 일어나기까지 71회가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490년을 계산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50년 단위의 70희년이 되면은 희년이 되면 몇 년이냐면요. 몇 년인가요? 3,500년이죠. 희년이 되면 3,500년이죠. 3,500년인데 단순 계산으로 하나님이 날짜를 바꿔주신 게 1446년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면 자 3,500년에서 1446년을 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의 범위 내에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길게 잡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49년 단위의 그 희년이라면, 그렇죠? 49년 단위의 희년이라면 더 짧아지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는 더 후대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절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 또는 희년, 안식년과 희년을 주셔서 지키게 하신 이런 원리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들을 체험하는 게 구약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런 걸 깨달아 볼 때 내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텐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으로 성경지를 키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때가 나의 삶, 내가 사는 이 시대에도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속한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을 해서 우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이제 예정하신 어떤 수가 있겠죠. 그게 차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지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실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느 구석에서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이제 종말이 얼마 남았어 않았으니까 2017년부터 7년 대열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 바치세요 하면서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할 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가진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나님께 그 내게 한다는 그런 게 해가지고 그걸 착복해서 자기의 어떤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어떤 목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목자들에 관련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기 몸만 키우는 뒤룩뒤룩 살찌는 목자도 있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로 맡겨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까지 그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좀 그냥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두렵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곳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뭐 트럼프가 누구다 뭐 트럼프가 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트럼프가 2018년에 뭐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갖다가 옮기게 선언을 했다. 그게 70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뭐 그 풀어가는 게 있어요. 풀어가는데 들으면 그런 것도 같기도 하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을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게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그 깨달음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들로 쓰여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코로나19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이 또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또한 교회에 가지는 못할 수도 있죠. 여건상.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 그 언약 백성들, 믿는 성도들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